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은 참된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 또 성도들도 서로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서로 낙심할 때에도 같은 지체들이 함께 돕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한 사랑과 선행과 격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만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에서도 또 빌립보서 4장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랑과 신뢰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가 넘쳐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8장과 9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 연보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는 것, 우리가 은혜가 일하게 돼요. 그 은혜가 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를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들이 진척되지 아니하므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의 교회에 향한 그 교회의 그 형편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도전을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마게도냐의 그 교회 중에 그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잘 안 맞는 그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면 자기 코가 석자라 아무것도 돌아볼 형편이 안 되는데,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한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지금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세 끼 먹은 것은 우리 인류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최근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극심한 가난에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하고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또 환난이 많아서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 말이 안 맞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3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자기들의 기준이죠. 자기들의 수준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도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성도 섬기는 예루살렘의 구제에 대하여서 헌금하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왜 참여하도록 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일이죠. 자기들의 형편이 뻔하게 어려운 줄 사도도 알고 있고, 그들의 형편들 고난도 많고 극심한 가난인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걸 생각해서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좀 이번에 구제연금에 좀 빠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하도록 은혜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이 눈물 나는 그런 삶의 헌신, 또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가?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드리기 전에, 노력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들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을 안 드리고 다른 것을 쓰려고 하니까, 마음은 안 드리고 다른 것을 쓰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과 또 은혜와 섬김의 원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의 삶이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제대로 역사를 못합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안다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그것이 가장 먼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몸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가 한번 갔다 왔고 그 디도를 통하여서 가서 끝까지 너희가 1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제 사도가 그와 같은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너희도 너희들의 은사들이 많잖아요. 지식이 풍성해요.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도 이 은혜에 풍성하게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가 섬기는 거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만몬이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과 재물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마르틴 루터와 웨슬레 같은 청교도 또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은
물질에 대한 주권이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과 그 사용처가 올바로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지갑의 사용처도 올바르게 되어야만 진정한 회개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서 종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물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강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이와 같이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그래서 단순히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은 단순한 돈의 드림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나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마게도냐의 교회에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또 고린도 교회에 증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아주 부요하신 분이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섬겼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것이 은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바울이 우리만 보지 말고 신앙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왕에 시작했으니 잘 마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게도 하였은즉. 그래요. 다른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그렇게 있을 때 그들도 원하였고 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또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가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원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마치라 라는 거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힘들어도 섬기는 것이 유익이에요. 살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신방을 받는 것보다 신방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기도, 중보기도 내가 받는 것보다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섬김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것,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섬겨나가는 것,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물질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절에 물질을 관리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연보를 지금 모아가지고 하는 일에 대하여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우리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디도와 또 그 교회 두 사람을, 다른 교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투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물질에 대해서는 시험 들다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망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뿐만,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 마음이 변화해서 나중에 물질 때문에 또 망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과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 예수님이 가장 큰 부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렙다 과부도 기근 동안에 자기가 먹고 죽을 그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드림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그들의 삶을 연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과부들도 또 많은 여인들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이 물질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도에게 이 삶은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물질의 사용처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나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는 인색감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하면서 부모와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또 너무 인색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도 은혜는, 참된 은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참된 은혜는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쓰는 가치관들, 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 믿음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단순한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물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인 걸 알아서 물질의 주권자가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쓸 때,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죠. 그래서 원칙은 바로 너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그분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고, 물질이 보물이면 물질을 쌓는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물질에서 또 시간에서 재능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 섬기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먼저 나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범사를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너무 공고하여서 주님 원망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로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들에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